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저번 주와 그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복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사실은 압축되어 있는 시편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의 복과 또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다윗이 참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요, 다윗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 감히 이런 느낌이에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써? 이거는요, 대부분의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감히 너무 버릇없는 표현, 좀 무례한 표현으로 여겨졌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어느 누구도 말은 못하죠. 왕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 속에서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표현하지 못하던 시대에 다윗은 입술을 열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다윗이 자신의 굴곡진 지난 인생을 다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와 너무나 가까이 있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 하나님이란 걸 그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목자라고 표현하지 못하던 시대에 다윗은 자신의 굴곡진 전 인생을 되돌아본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기독교 시적 표현처럼 여겨져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며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처럼,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아름다운 시적 고백처럼 여겨서 우리가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시적으로 멜로디가 아름답게 부를 만한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목자셨는지에 대한 되돌아봄 가운데 부르셔야 될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요, 사실 어느 한순간 마음이 편한 이런 세월을 별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은요,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인정받았나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의 다른 형들이 다 준수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현칠해서 왕이 될 만한 모습은 다윗이 아니라 형제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형들이.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는 그를 형들과 아예 차별대우해서 그저 양이나 치는 아들로 삼아버렸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꾸 아들들을 찾을 때 다윗은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었다고요. 부모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내 미갈에게 여러분 인정받았나요? 인정받지 못했죠. 처음에는 함께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 오랜 시간 정말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6걸음마다 제사하며 다윗성으로 옮겼을 때 그는 지켜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속옷이 다 드러나는 줄 모르고 기쁘게 춤을 추며 찬송했다고요.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채통머리 없다라고 여기며 업신여겼지.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보이려고 춤을 춘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난 기쁘게 춤을 춘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미갈, 그렇게 그런 다윗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인생이 됐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인생은 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삶이었죠. 누구에게? 사울 왕을 피해 이곳저곳 이방 나라까지도 도망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했냐면 이방 나라 왕에게 들켜 죽을까 봐 그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놈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름대로 좀 힘이 생겼을 때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도망치는 사건도 벌어졌지. 나라가 좀 더 강성해지고 평안했을 때는 충신의 아내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런 하나님을 앞에 너무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는 교만을 부릴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심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안의 연속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정의 연속이었고 도망다님의 연속이었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혈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 인생의 뒤안길을 다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사실 부족함이 많았던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건 인생의 고백인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는 그 고단한 세월의 순간순간에는 이 고백을 못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 인생을 뒤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정말 힘겨웠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누구 때문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를 누가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지금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양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또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앞에 우리는 양이다라고 할 때요, 그 양이라는 표현을 참 복된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양이란 이미지는 그리 좋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제 정형화됐어요. 주 앞에 나는 양이다라고 하면 순종하고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양하면 참 감사한 느낌을 먼저 갖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면요, 그거는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이미지냐면 일단 양은요 고집이 세요. 근데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양은 눈이 나빠서요 사실 잘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양은요 되게 소심해서 겁도 많고 소심하고 치아가 약해서 단단한 음식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양하면 참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하면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시선 중에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건데 우리는 너무나 좋게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로뎀나무 같은 느낌이에요. 이 로뎀나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미지로 정형화됐죠? 쉼터, 쉼을 주는 것. 그래서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카페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바르게 알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로뎀나무는요, 그 쉼터의 개념이 아니에요. 참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였으면 그늘 한 점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로뎀나무가 작아요. 그늘이 별로 안 만들어져요. 이파리가 별로 없어서 크지도 않고. 얼마나 상황이 비참하며 그늘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 로뎀나무 작은 그늘에 머리를 집어넣고 쉬고 있는가, 이런 이미지예요.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저 로뎀나무에 그 머리를 밀어 넣을 수밖에 없는가, 가련하고 불쌍하고 애처로운 이런 이미지인데, 우리나라에 딱 넘어오면서 로뎀나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쉼이 있고 이런 식의 이미지로 좀 변해버렸어요. 성경적 이미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뭘로 지금 표현해요? 양으로 표현해요. 그건 양의 순종적 이미지, 양의 그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고집스럽게 살아왔다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고요? 소심하게 살았다고요. 이기적으로 살았다고요. 근시안적으로 살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근시안적으로 소심하게 이기적으로 고집세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그 매 순간순간 그렇게 고집세고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게 살았던 순간순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날 지켜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님이 목자이실까요? 저나 여러분 너무나 고집이 세고 세상에 욕심이 여전히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이기적인 신앙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으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그 주님을 놓고 살고, 그러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은혜로 살 수 없지.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앞에 나는 양이란 표현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 연약한가, 고집센가, 근시안적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양이야. 천만의 말씀이요. 저나 여러분 순종 잘 못해요. 순종하고 싶은 거지 정말 순종을 제대로 하며 살아갑니까? 목사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 그래서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두 구절 잘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눕게 해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해요. 이건 마음껏 뜯어먹게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대요. 이 쉴 만한 물가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쉴 만한 물가가 뭘 쉴 만한 물가라고 할까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인데 뭘 쉴 만한 물가라고 해요? 휴가 갈 수 있는 그 뭐 호숫가 이런 게 쉴 만한 물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쉴 만한 물가라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유속이 세지 않은 물, 가능하면 물의 흐름이 약한 곳, 이런 곳이 쉴 만한 물가예요. 그럼 왜 잔잔한 물가, 물의 유속이 세지 않은 물가가 쉴 만한 물가일까요?
제 양은 소심하다고 그랬죠. 겁도 많다 그랬죠. 물살이 세면요, 양은요 거기서 물을 못 마셔요. 유속이 세지 않은, 가능하면 물의 흐름이 좀 없는 이런 물가로 데리고 가야 양들이 편안하게 물을 마신다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지 않게 내 영혼을 계속해서 살려낸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보세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자, 의의 길 굉장히 멋져 보이죠. 의의 길.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좀 달라요. 번역은 의의 길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의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외길이에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에요. 의의 길하면 뭔가 좀 넓고 안전한 길처럼 여겨지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의의 길은요 좁고 험한 산길 또는 오솔길이에요. 때로는 그 길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길이죠. 그런데 왜 그 위험한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의의 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의의 길은요 편안하고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는데 넓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한대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설명하냐면 4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잘 들으세요. 다윗이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앞에서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이에요. 그 양은, 목자의 소유된 양은 갈 길을 자기가 정해요? 아니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이 가야 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했기 때문에 가게 된 길이에요. 그걸 조금 전에 의의 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왜 사망의 음침한 길, 좁고 협착한 길, 때로는 낭떠러지가의 위험이 있는 길, 때로는 맹수가 와서 양을 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산길, 외길, 오솔길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목자의, 목동의 문화잖아요. 양을 치는 문화에서 양들은 어디에 영양분이 가득하고 순이 연한 풀이 있는지 목자들이 안다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가까운 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개월씩 몇 주씩 먼 곳으로 가요. 왜? 거기에 기가 막힌 꼴이 있으니까,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연하고 이 양들이 토실토실 살을 찔 수 있는 영양분이 가득하고 순한 이런 꼴이 있는 데를 찾아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런 꼴은요 조금만 가면 있지 않아요. 먼 길을 돌아 그 험한 산을 넘어가야 그런 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들에게 정말 영양분이 가득하고 그 순한 이런 푸른 초장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 양들을 기꺼이 험산 줄령을 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험산 줄령을 넘기가 쉽냐고요? 어렵죠. 낭떠러지의 위험, 맹수의 위험, 가다 보면 또 가시덤불에 상처도 나요. 이 위험을 알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오직 목표가 하나예요. 내 양에게 푸른 초장을 먹이리라.
그래서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면서 이 양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산길, 외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양이 힘들까요? 양을 지켜내는 목자가 더 힘들까요? 하나님이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 양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낭떠러지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맹수의 위협에 뺏기지 않으려고, 그 가시의 위험에 찢기면 또 상처를 발라주며 데리고 가는, 앞뒤를 계속 살피며 데리고 가는 목자가 사실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을 알면서도 목자는 이 양들을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한 마리라도 낭떠러지에 살짝 떨어져서 어딘가에 걸쳐져 있으면 그 목자는 어떻게 양을 끌어내요? 목동의 지팡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목을 낚아채서 들어 올리는 거지. 그래서 목자의 양에 구부러짐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 걸려 있을 때 낚아채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이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이 양들 골탕 먹이려고 그 길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가시에 상처날 걸 알고, 때로는 낭떠러지의 위험에서 떨어질 뻔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알고, 때로는 맹수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알지만 푸른 초장을 먹이기 위해, 순한 그 초장을 먹이기 위해 기꺼이 목자는 힘겨움을 감수하고 양들을 데리고 험산 줄령을 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를지라도 해를 두려워. 이 해가 뭐예요? 해로운 거죠. 위험이에요. 낭떠러지의 위험, 맹수의 위험, 가시덤불의 위험이에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의의 길이죠. 험한 길이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 이게 의의 길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이 있으면 목자의 지팡이로 낚아채고, 맹수의 위험이 있으면 막대기로 그와 싸워내서 자기 양떼를 지켜내시는 주님이에요. 그렇게 지켜내시면서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한글은 그냥 상 이렇게 표현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잔치상을 베풀어 준대요. 그럼 이 잔치상이 뭐겠습니까? 푸른 초장이죠. 꼴이에요. 따르니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대요.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뭡니까?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 계열,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따라서 지금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그렇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비록 고단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단한 세월 주님의 손에 이끌려 결국 상처나고 찢기고 맹수의 위협을 견뎌내며 푸른 초장을 먹게 됐을 때 나는 한 일이 없고 오히려 한 일은 주님이 하신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신대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대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존귀한 자로 대우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제입니까? 푸른 초장을 먹을 때죠. 그럼 푸른 초장을 먹을 때는 상징적으로 보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이에요. 주님의 그 나라 갔을 때예요. 주님의 그 나라에 갔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내게 상을 베푸시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니 하나님 견뎌보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결국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견뎌보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결단한다고요. 물론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땅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는 때는 푸른
초장을 먹을 때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죠.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끊임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상처가 나고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내어 그 산골짜기를 넘게 할 것이고, 넘어가면 푸른 초장이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낼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예요. 여전히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의 힘듦이 있어도, 어떤 상황마다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오늘도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 목자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지금도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6절 그래서 고백하죠. 다윗이 마지막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그 영원히 살아가는 그 출발은 지금 현세의 삶에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여전히 그냥 힘겨운 성도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만 가질 수 있으면 고된 인생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도 여전히 힘겨울 거예요. 이 고백을 동일하게 품고 있어도 여전히 어려운 일은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 고된 인생이 감사의 입술을 여는 나를 막을 수 없는 거죠. 그 고단함이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푸른 초장을 꼴을 먹고 있을 그 나를 생각하며 기뻐하게 되는 나를 막을 수 없지. 여러분, 왜 인생이 고되냐고요? 푸른 초장 때문에 그래요. 왜 여전히 상처가 있고 여전히 낭떠러져 위협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냐고요? 목자 되신 주님이요, 내게 푸른 꼴을 먹이기 위해, 나를 단단한 그 양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드십니까? 의의 길로 가고 계셔서 그래요. 여전히 마음에 막 부딪힘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푸른 꼴을 먹이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힘겨워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손을 목자 되신 주님이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좁고 협착한 길. 그럼에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그 앞에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인생 아닙니다. 그저 좀 힘겨운 인생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